오늘 우리 시편 92편 한 편 전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1945년 이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요. 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 무너진 세계 속에서 인간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세워보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혹시 뭐 철학 교양 수업 들을 때 들어보신 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강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강연의 제목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강연이거든요. 그런데 이 강연에서 청중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신은 없다. 따라서 인간을 미리 정의해 놓는 설계도도 없다. 인간은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다라고 이 사람이 이 강연에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강연장의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무서움과 이 눌려있던 것들이 자유해지면서 내가 나를 정의하면 되는구나, 뭔가 이 막혀있던 것들이 뚫려지는 느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나는 자유롭다. 이 20세기의 청년들이 그 실존주의에 미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의 이 실존주의 정신은요, 지금도 문학 가운데 팽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근간이 사실 아무것도 누가 스스로 정의되어 있는 건 없다. 알아서 정의하면 된다. 약간 이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너 자신을 믿어라. 내 길을 걸어가라. 네가 너를 정의한다. 다른 누구도 너를 정의할 수 없다. 라면서 유튜브도 자기계발서에도 드라마 주인공의 대사에도 모든 곳에 이 문화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을 때 어떤 것이 남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의미를 만들어라고 말했는데 뭘 만들라는지도 모르겠고, 자유롭다고 했는데 그 자유가 오히려 나를 얽매이는 것 같고, 너를 믿어라고 했는데 정작 나를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를 믿어서 풀리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섭고 믿을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폴 사르트르라는 이 사람도 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영어로 하면 condemned to be free라고 하는데요. 발음이 좀 괜찮나요? 네. 자유가 선물이 아니라 이 자유가 저주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결국 얼마나 외롭고 무거운 건지를 여러분, 그 철학자가, 창시자가 스스로 이렇게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0세기 후반에 가니까 철학이 그 답을 주지 못하니까 심리학이 이번에 나섭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 챙김, 자기 효능감, 성장 마인드셋, 좋은 얘기들 다 갖다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행을 많이 타요. 그런 것들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 다 뭡니까? 네가 잘하면 돼. 네가 더 잘하면 돼. 네가 조금 더 노력하면 돼. 라는 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우리 시대의 모든 답이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버거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나 혼자 뭔가를 하기에 버거운 사람, 나 혼자 감당하기도 힘든 이 삶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본문 시편 92편에서는요, 이 시편의 표제가 다른 시편들과는 다릅니다. 성경에는 시편이 몇 편 있는 줄 아시나요, 여러분? 이 정도 베이직 상식 알고 계시죠? 150편 있습니다. 모르셨으면 지금 아시면 됩니다. 150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50편의 시편 중에 오늘 이 시편 92편만이 가지는 독특한 제목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오늘 이 시편, 단 150편 중에 단 한 편, 이 92편만이 가지는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92편에서 이걸 어떻게 이 시편이 불려졌냐 하면, 유대 문헌 미시나라는 것에 따르면은 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안식일 아침 제사 때 이 시편을 불렀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전제의 그 포도주를 부으면서 시편금, 그러니까 10가지 현이 있는 그 악기와 그 수금과 비파의 가락에 맞추어서 이 예배에 앞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로 지금으로 하면 주일이겠고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식일의 히브리어로는요, 사바트라고 하는데요. 사바트. 근데 이 안식일, 이 사바트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안식일을 그냥 쉬는 날로만 알고 있는데,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집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관과 내 욕망 안에 빠져있던 그 삶, 그 이때까지 살았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의 리듬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그 리듬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신경을 여기에 하나 갖다 놓고 여기에 하나 갖다 놓고, 내가 이번 주엔 이게 있고 저번 주엔 저게 있었고 이 앞으로 닥쳐올 시험엔 이게 있고 막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모든 것을 딱 멈추고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우리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평소처럼 그냥 주일 당연히 교회 가는 날이지, 예쁘게 입고 있던 옷 입고 그냥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게 과연 진정한 안식일일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모든 것들을 멈추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지는 시간, 내 삶을 앞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만큼은 주님께 집중하여서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가장 본질적인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에 수많은 뉴스가 있어도, 상황이 버겁고 내 삶이 너무 지쳐도 그 하나님의 리듬 안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이 그 안식일에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안식일에 불린 이유가 있는데요, 이 시편 안에 안식일의 정신이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이 뭐냐면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뭘 요구하냐면, 너 한번 증명해봐. 네 가치를 한번 증명해봐. 네가 어떤 사람이야? 너 이렇게 좀 잘해야 되지 않아? 너 이렇게는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자리에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우린 이 자리에 존재 자체로 귀한 자로 불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주일, 이 날은 그런 날입니다. 내가 뭔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날, 내 있는 그대로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날, 내 있는 그대로를 주님이 받아주시는 날이 오늘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전체의 핵심은요,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요구할 때, 너를 가치를 증명하라고 할 때, 네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할 때, 우리가 뭔가를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고 말할 때, 오늘 이 시편,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 안식일에 모여서 뭐라고 고백했냐? 이는 여호와의 집에 내가 심겨졌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내가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더 단단하고 더 확신 있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이미 심겨진 나무다입니다. 당신은 이미 심겨진 나무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볼 포인트는 이것인데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시편 92편은 여러분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멘. 이 창세기 이 좋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좋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이 토브라는 거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이 만드시고 나서 너무 좋다, 보기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가 바로 이 토브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사용됐던 단어죠. 그러니까 이 토브는요, 여러분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내 상태가 너무 좋아, 막 이런 그냥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토브라는 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이다라고 말하는 상태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좋아, 보기 좋아 이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이지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토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이 저자가 감사가 좋다라고 할 때 이거는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가장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삶,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상태가 가장 정상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숨을 쉽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목마릅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편에 이어서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그럼 어떻게 도대체 감사할 수 있냐라고 볼 때 이 이어서 보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밤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인자하심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들어보셨죠? 한 번쯤?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 헤세드는요, 단순한 친절이나 자비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 헤세드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언약적인 사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 근거한 사랑,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실패한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너진 거 상관없습니다. 내 상태가 좀 더러운 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하는데요, 인간의 사랑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그 조건을 상쇄하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진짜 사랑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 그 안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잘하면 사랑받고 내가 잘못하면 사랑하지 않으시고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진짜 사랑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말할 때 헤세드, 인자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어서 나오는 성실하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성실하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애 먹습니다. 에무나. 죄송합니다. 에무나는 이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수행하시는 그 일관된 일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약속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시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도 동일하실 것입니다. 내일의 하나님 그 영원토록 그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의 저자는요, 이 두 가지 헤세드와 에무나로 하루 전체를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님의 그 사랑,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베푸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앞에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이 장폴 사르트르, 네가 나를 증명해야 되는 그 삶,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이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의 의미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저 주님의 사랑하심을 말하고 고백하고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함,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영원함, 여러분 그것을 찬양하며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채워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의미를 만들어야 하는 하루는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의미를 정해야 되고 내가 오늘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정해야 되는 삶, 여러분 그 삶은 너무 지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는 귀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감사가 잘 안 나온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싶은데 막 억지로 내가 오늘 뭐가 감사하지? 제가 막 너무 이렇게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막 이럴 때 앉아가지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감사한 게 뭐지? 그래, 내가 숨을 쉬지. 내가 오늘 살아있지.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또 되뇌어보고 그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해보고 여러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겁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감사가 없는 삶, 감사하기 힘들어지는 삶, 예배가 힘든 삶, 여러분 그 삶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질문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의 하루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내 하루는 지금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인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인가? 아니면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분노와 내 화와 내 욕심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잘했는지,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는 오늘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지치는 것보다 여러분 에무나와 헷세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변함없는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계속 그 비교와 불안으로 가득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억지라면,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나쁜 신자, 나쁜 성도라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완성된 감사를 들고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 그대로 들고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채워주셨지, 예배를 통해 다시 기억하고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이 한 주를, 그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세워주셨지, 하나님이 이 자격 없는 자를 이렇게 끌고 가시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기쁨의 근거가 될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요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기억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와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 동안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속도를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우리가 어떤 곳으로 빠르게 향하는지. 여러분 세상은 속도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잠깐 이 말씀의 시선을 돌리는데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저자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천이티, 그리스도인들, 이 크리스천들은 현실을 살아야 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 됩니다. 동떨어져서 이상적으로 천국은 이런 곳이니까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냥 말씀만 열심히 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여러분 그럼 천국은 가겠습니다. 천국 믿음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천의 올바른 방향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빛이 세상의 빛으로 들어가야 하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오늘 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의 저자는 악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오늘 악인들이 왜 더 흥황하는지, 더 잘 되는지 이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과 동떨어져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 안으로 들어가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빠르고 더 화려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여러분, 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흔들립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내 친구가 더 부유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내 친구가 더 좋은 학교에 편입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친구가 더 잘 살았습니다. 나는 이번 학기 학비 내기도 빠듯한데, 나는 이번 달 용돈도 부족해서 막 골고 있는데, 라면 하나로 다 때우고 있는데, 내 친구는 막 한 끼에 내 용돈 막 그 300불 한 끼. 와우.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 있나요? 축하합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절에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굉장히 막 따지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왜요? 나는 이번 주 새벽기도 다 나갔는데요. 주님, 내가 이번 주에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주님, 근데 왜 내 학비는 안 채워주세요? 주님, 왜 내 형편은 나아지지 않죠? 왜 우리 부모님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들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청년들의 시대도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보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나보다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자주 봅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오늘 시편의 저자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알베르 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책으로 참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착한 사람이 고통받고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을 부조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조리에 반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20, 30대, 그 당시에 그 20, 30대, 지금으로 치면 한 5, 60대쯤 되겠습니다. 그 연배의 사람들은 이 착한 사람들의 가난함, 나쁜 사람들의 부유함, 잘 되는 것을 부조리라 느끼면서 반항하면서 데모하면서 시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우리를 보고 그 부조리 가운데 반항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부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6절에 나오는 먼저 보겠습니다. 6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이 어리석은 자는요, 원문으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시 바하르라고 말합니다. 바하르라는 단어는요, 잔인하다, 맹수 같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브루티시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짐승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눈앞의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눈앞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막 달려가는 사람을 보고 이 짐승 같은 사람, 이 어리석은 자, 이시바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비교에 굉장히 잘 흔들립니다. 이 바르의 눈으로 보면서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표면으로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시선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성경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어리석은 자, 그리고 이 7절과 9절이 쭉 이어가면서 7절 말씀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항항할지라 영원히 멸망할지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이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막 말하다가 이 시편의 저자가 딱 한 줄 넣는데,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악인들이 왜 이렇게 흥합니까? 주님이 악인들이 마치 풀이 자라는 그 속도처럼 너무나도 빠르게 잘 자라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화려하게 잘 자라는데, 주님 왜 이렇습니까? 얘기하다 갑자기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흥황하는 이야기를 한가운데 이 선언, 이 선포가 끼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시편 저자의 응답입니다.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반항하라는 그 말을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야 봤지? 여호와는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셔 막 떼쓰고 화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부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합리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합리해, 이거는 부조리해, 이건 불공평해, 계속 그런 걸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지? 지금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지금 이 불합리한 시대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지?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뭐 하시다고요? 지존하시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속도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뿌리를 보십니다. 풀이 얼마나 빠르게 자라든지 상관없습니다. 풀이 얼마나 화려하게 빠르게 자라든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뿌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빠르게 자라는 것, 잘 자라는 것, 부유해지는 것, 화려하게 지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가운데 내 뿌리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 화려함 가운데, 그 빨리 자라는 그 성장세 가운데, 그 부유함 가운데, 내 안의 만족감 가운데, 여러분 그 아래 하나님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요 비가 세게 오잖아요, 날아갑니다. 뿌리가 없잖아요, 햇빛이 쨍쨍 비치면 다 타 죽습니다. 우리 안에 뿌리가 깊게 내려 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그 근원에,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단단하고 견고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도와 화려함 뒤에 뿌리가 없다면 결국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없이 빠르게 자라는 번성, 하나님 없이 빠르게 자라는 성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경고이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너 뿌리 없어? 너 가. 이게 아니라 뿌리가 없어? 너 진짜 위험해. 지금 바로 뿌리 내려야 돼. 지금 내 안에 지금 뿌리를 내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비교 속에서 뒤처지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8절이 그 대답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영원히 지존하신 하나님의 시선 안에 내가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눈에 나는 속도가 느린 사람일 수는 있지만 방향이 틀린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뿌리를 제대로 내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의 빠름이 부럽습니까? 악한 사람의 잘 되는 것이 부럽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의 잘 되는 것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납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세계,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 세계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된다고 잠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 전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부요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은 심으십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오늘 10절 말씀 앞에 시작해 보니까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나라는 접속사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악인이 풀처럼 자라나는 현실, 풀은 되게 빠르게 자라잖아요. 그 풀처럼 자라나는 현실을 직면하다가 갑자기 그러나라고 변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칭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저 사람들이 저렇고 저들이 저렇고 이 사람들이 이렇고 하다가 갑자기 나는 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10절 이후부터는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뿔이라는 것은요 고대 근동에서 힘과 존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 뿔 중에서도 들소의 뿔이라는 것은요 가장 강한 뿔입니다. 꺾이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뿔이 바로 이 들소의 뿔입니다. 이 그 들소의 뿔,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말하는 이것도 이 뿔 안에 기름을 담아서 붓는 것은 여러분 제사장과 왕에게만 부을 수 있었던 행위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내가 올라선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해서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는 악인이 풀처럼 자라는 걸 보면서 흔들리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상태냐면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 내게 나의 이 연약함을 들소의 뿔처럼 강하게 하신 일, 나를 존귀한 자리에 세우셨던 그 일을 기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은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편에서는 이제 시편의 저자가 의인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 의인, 이 믿는 자, 악인들 말고, 악인들 막 풀처럼 흥황하고 막 뿌리 없이 흔들리는 그 사람들 말고 의인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를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비유합니다. 첫 번째 종려나무입니다. 여러분이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합니다. 이 나무의 식물학적 이름, 이 명칭에는요, 제가 뭐 발음을 잘 못하겠지만 제가 하나 알아볼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피닉스입니다. 피닉스. 여러분, 피닉스가 무엇입니까? 피닉스 뭐예요? 해리포터 보셨죠? 피닉스 탁 하면은 팍 하면은 뭐예요? 막 불 싹 했다가 갑자기, 아시죠 뭔지? 그렇지, 팍, 아시죠? 그 피닉스가 뭡니까? 피닉스는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피닉스는 죽지 않는 존재예요. 왜 종려나무에 이 피닉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는요, 그 나무 윗둥을 다 불태워도요, 밑에 뿌리만 박혀 있으면 그 나무는 다시 자랍니다. 보통 나무는 그루터기에 탁 쳐버리면 죽습니다. 그 나무는.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요, 그 그루터기를 탁 쳐도 그 나무에 뿌리가 있다면, 뿌리가 박혀 있다면 그 나무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에는요,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생명력. 그래서 피닉스인 거예요. 또한 종려나무는 여러분, 척박한 사막에서도 너무나도 잘 자랍니다. 염분이 가득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겨울의 냉기 속에서도 잘 자라고, 연중 내내, 1년 내내 푸른 빛을 발산하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절과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죽지 않는 생명력을 바로 이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했던 이유, 그 호산나를 외쳤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종려나무가 승리와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백향목입니다. 여러분, 백향목 들어보셨나요? 사실 백향목은 참 많이 우리 삶 주변에 쓰입니다. 향수를 만들 때 들어가는 주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에레즈라고 하는데요. 이 나무는요, 보통 우리가 나무의 나이를 셀 때 나이테를 가지고 세잖아요. 그게 이제 뭐 1년, 2년, 뭐 많아봤자 몇십 년 뭐 이런데, 이 백향목은요, 연수를 셀 때 연으로 끊지 않고 세기로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한 세기 살았네, 좀 적게 살았네, 약간 이런 느낌. 이 나무는 한 3세기 살았네, 한 4세기 살았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기본적인 단위가 100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백 년을 살아가는 나무예요. 강한 목재이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고 오히려 그 벌레들을 쫓는데 해충의 역할들이 있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그 레바논에서 그 뭘 가지고 옵니까? 백향목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레바논 국기에는요, 그 한 가운데 보면은 백향목이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향목은요, 여러분, 막 급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빠르게 자라지 않고, 백향목이 막 속도감 있게 막 엄청 급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느립니다. 그러나 오래 강하게 끝까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의인을 가지고 종려나무같이 그 생명력 있게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꿋꿋하게 튼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라는 것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이 접속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는. 이렇게 의인이 막 자라는데, 이렇게 의인이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막 자라는데 왜 그러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의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의인이 그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라고 시편의 저자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 나무들이 능력이 있어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겼음이여 라는 단어를 샤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능동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자체가 가서 내가 한번 심어봐야지 이러고 발 틱 디놓고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샤툴이라는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이게 무엇입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다고 내가 여기 가서 한 믿음으로 잘 살아봐야지 탁 가가지고 뿌리 내리고,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뿌리 내릴 곳, 우리가 뿌리 내릴 곳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뿌리 내려야 할 곳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택하셨고 먼저 심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장폴 사르트르, 그 사람, 그 실존주의 사람은 인간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된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아셨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심겨졌구나. 나는 이미 심겨진 나무구나.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면요 흔들릴 때 있습니다.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 또한 지금 이 사역자로 살아가는 저 또한 수만 가지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뽑히지 않고 우리가 부서지지 않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심겨진 나무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로 끊어진 뿌리를 다시 연결하신 것입니다. 이전까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그것이 절단되었고 단절되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부르실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죄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길이 생겼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단 한 번,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살 길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아들아 딸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열려있는 살길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여전히 그 어두움 가운데 내가 뿌리를 내리면서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하루하루 버티면서 내 삶을 겉은 번지르르하게 인스타, SNS 막 올리는 사진들 보면서 나는 이 정도는 될까? 막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 어두운 가운데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도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자유함을 누리고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 공허함을 채우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네가 왜 자유하지 못하냐? 네가 그 십자가를 알면서도 왜 자유하지 못하냐? 네가 그렇게 살면, 네가 여전히 그 율법 안에 매여 있으면, 너는 여전히 그렇게 매여 있으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나무,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 내린 그 나무, 하나님 안에 심겨진 그 나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그 나무에게는 여러분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시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나무는 시즌이 있습니다. 지금 벚꽃 피는 시즌입니다. 이 벚꽃이 한번 지고 나면 벚꽃은 사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시죠? 이 3월 3월 지나가면 아무 쓸모 없는 게 벚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다. 사과, 배, 망고, 제가 망고 참 좋아하는데 망고, 뭐 야자수, 뭐 그런 좋아하는 과일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시즌입니다. 한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있는 그 안에 심겨진 나무는 시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지금뿐이야. 너 지금 이게 붙잡아야 돼. 너 지금 널 증명해야 돼. 너 이 20대 30대 때 너를 증명해내야 돼.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주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어디에 심겨 있어? 너 지금 여호와 안에 있어?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함을 주시는 그 음성, 확신을 주시는 그 음성, 여러분 그 음성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0대 30대가 넘으면 늦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결과를 내야 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긴 나무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종려나무는 겨울에도 여름에도 푸릅니다. 백향목은 척박할 때도 물이 많을 때도 염분이 있을 때도 여러분 꿋꿋하게 세기를 살아가는 나무, 100년 넘게 살아가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우리 의인이 자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내가 20대 30대 지나가도 난 잘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자신감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에 의해서 심겨졌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뿌리 내렸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 하나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나가드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까지 보이게 외친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증거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서 늙어도 결실하는 그 삶 자체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잘 이겨낼 수 있고 잘 자라고 세기를 살아가는 내가, 내 삶 자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거야. 여러분 이거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가장 강력한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으로만 아니라 내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내 입으로만 아니라 내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편은 아침에 예배하면서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일에 아침에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모든 걸 하기 전에 다 스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전에 이 집중하면서 그 도입에 뭘 하고 찬양하는지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읊조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걸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포도주를 부으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이 선언이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우리는 풀이 아니다. 우리는 나무다. 우리는 비교와 착시 속에서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단단해져가는 나무다. 영원히 지존하신 하나님의 뜰 안에 뿌리 내린 존재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리다고 느껴져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조금 처지는 것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SNS를 보면 내 친구들 막 너무 화려하게 잘 지내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거 먹으면서 그렇게 잘 지내는 것, 여러분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괜찮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오늘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이 알려줍니다. 당신의 뿌리는 하나님의 집에 이미 뿌리 내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뿌리 내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미 심겨진 나무다. 아멘. 우리 나는 이미 심겨진 나무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심겨진 나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심겨진 나무로 부름 받았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단하게 stand firm, 단단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무시하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이번 한 주 또 치열하게 살아갈 텐데 이번 한 주 단단하게 하나님 안에 뿌리 내려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